같이 읽고 기도해 드릴게요. 예.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 받겠습니다. 주일학교 일어나서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할 때 성령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일 같은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참 좋은 일 같은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편하고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은 그게 참 우리에게 되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시면은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까 조심해야 될 때고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와 되게 힘들다, 어렵다, 이제 완전히 나는 죽겠어. 그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회인 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요. 사방이 막히고 하늘만 열려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회냐? 하늘나라를 실제로 내가 경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기회가 왔구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안 하던 죄송합니다 짓을 하게 돼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요. 진짜 절박한 사람은요 안 하던 새벽기도도 하게 되고요.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게 되고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다 똑같으실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 안 하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간증을 보면 다 안 하던 일을 하다가 은혜 받으시더라고.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닥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몸부림을 쳐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딴 걸 자랑한 게 아니라 힘든 거, 약한 거,
그런 거 오면 기뻐하고요. 야, 이런 거 생겼어. 우리 가정에 문제 생겼어. 바울은 자랑한 거예요. 내 이런 연약함이 있어. 왜 자랑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야, 이걸 통해서 주님 일하실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 나라는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14절,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문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아마 여러분 외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로마서가 뭘 얘기하는지를 이제는 생각 안 해도 알 수가 있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 뭔 얘기라 그랬습니까? 벌써 이게 자동으로 답이 나오죠. 이게 반복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8장이 뭐를 위해서 쓰여졌다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8장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시죠?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법정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법정이 있어요. 여기 법정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하늘나라 걸 뿜떠서 만드는데 법정에 가서 영원한 이제 미래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 법에 따라 받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법의 영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아예 법에 이 저촉이 안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확실하시죠.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8장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정결해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죄에 이제 저쪽 안 받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는 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그런 아주 위시간 얘기를 해놨어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이에요. 내가 죄에서만 이게 자유받은 게 아니고 용서받고 율법에서 자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면 또 말을 안 해요. 오늘은 이게 가장 사실은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인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사실 이제 로마서 8장을 많은 분들이 어떤 장으로 소개하냐면은 로마서 8장을 로마서 7장까지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는 8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그런 성화
성화의 단계를 설명해 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책을 여러분 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는 2절밖에 안 나와요. 지난 시간에 가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는가를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그거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에 대해서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걸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해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해 주신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확실하고 어마어마한 거다. 그거를 얘기해 놓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더 많은가요? 아니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거기 관심이 더 많아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봐도요. 제일 많은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막 근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근심을 안 할까? 죄를 어떻게 이길까?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돼갈까? 이거에 사실은 제일 많이 초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할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내 중심이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 중심이어서. 왜냐하면은 죄가 지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죠. 크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져도 나는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러면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요. 거듭났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죄짐은 제일 힘들어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는 한번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난 이게 힘든 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질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까? 지금 우리의 이렇게 내 주위에 복잡하게 얽혀진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받을까? 그거 다 사실은 진짜 근본 원인은 내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뀌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심각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바뀌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변화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성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화는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행복해지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손가락질 받으면은 하나님이 사실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식한 말로 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 이런 삶에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이래서 책도 많이 읽고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계속 쳇바퀴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걸 의심해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 할 문제지만은 내 중심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 거룩해져야 돼요? 힘들어서? 여러분 가정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거는 아직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 기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몸부림쳐도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 행복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때 여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새 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기는 이제 잘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주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중심이에요. 나 힘들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무겁고 힘들어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 독고의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혼자 있는 훈련을. 특히 막 너무 바쁘고 치여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중심적이고 내가 손을 놨을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도 다 내가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좀이 쑤시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고의 연습을 꼭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제자리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 그러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주님 영광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좋은 소리 들으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자꾸 말해줘요. 이게 얼마나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알면 어떻게 해요? 진짜 깨닫게 되면은 영광 돌리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내게 지금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야 나는 이런 구원 받았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것이 천국까지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게 사실은 중심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거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뭐 돈도 없고 사람 관계도 끊어져 있어도 그 가운데서 주님만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나머지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만 나뉘어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는 자.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류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거 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수많은 사람은 지옥 보낼 리가 없다. 결국은 나중에는 다 봐주실 거다. 이 종교들도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신 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이고, 여기서 착하게 살고 그래 신의 존재를 믿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어서 다 그 사람 보고 천국 보내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인데도 불교 믿고 참 착하게 살았다고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천국 가실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런 걸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모든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주님 그렇게 잔인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다 천국 보내줄 거야. 우리 아버지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천국 가셨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 증거, 제 말만 믿으면 안 되고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 시작. 로마서 8장 44절 시작.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는 44절이 없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 자식이래요? 마귀 자식이래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 거듭나기 전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이시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본질상은 타고났다 그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딱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은 지옥 갈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면은요 정말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주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진노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함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만 깊이 생각하고 살아도요. 우리는 항상 감사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지금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만 용서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사회에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죠?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알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위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무리 해도 참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그게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이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돈 벌려고 목숨 걸고 대학 가려고 목숨 거는 겁니다. 네. 그래도 요즘 쉽지가 점점 많아져요. 점점 이 신분 바꾸기가.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분이 바뀌셨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 주셨나? 이거를 성경은 양자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양자 삼단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들로 호적에다가 등록을 시키는 게 양자 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상속할 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아들한테 주는 것처럼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호적에 등록을 시켜놓고 애를 돌보지 않으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요. 이게 양자를 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양자가 된 줄 믿으십니까?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호적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입니까? 한 번 집어넣으면 안 빼시는 분입니까? 예? 모르세요? 주님은 이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약속은 한 번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네가 불리하다고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양자를 삼아 놓으신 거예요. 이거 바뀔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호적에서 생명책에서 안 지웁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호적에다 여러분 다 기록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하면은 또 이게 입양됐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힘입니다, 여러분. 시작.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딸은인데요. 다 아들이에요.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아들이라 그러냐면 아들만 유업을 받아요. 딸은 유업을 안 받습니다. 옛날 법에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딸로 태어나서 서러운 분 많이 계시죠? 걱정하지 마. 영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혼이 살아갈 때 여자로서 딸로서 받는 서러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시다가도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도장 찍고 이제는 끝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통 입양이 돼도 딱 보면 알죠. 입양되는지 아닌지. 일단 토울이 많이 크다거나 엄마는 까만색인데 애는 하얀색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입양을 해왔거나 어디서 이렇게 또 살펴주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안 닮잖아요.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식이 아니고요. 법적인 자식만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났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가 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 무슨 형이에요? 예수님 형이에요. 보혈형. A형. A형도 보혈형. AB형도 보혈형. 아멘이십니까? DNA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DNA로 바뀌었어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니까 진짜예요. 그럼 피 검사해보면 안 나와요. 이건 영적인 DNA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물적인, 이건 뭐라 그래요? 친자라 이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자녀, 이건 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친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친자예요. 주님의 피가 섞인,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두신 분도 계시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안에 들어본 가문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주님, 이제 우리 부모님의 피, 이거는 싸움은 또 없어지고요. 다 여러분도 다 못된 거 물려받았죠, 부모님께.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싸워서 이거 잘 개발시켜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을 똑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닮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이제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영광이 될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어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주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그런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 우리 2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아멘이시죠?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이 생각만 닮은 게 아니라 행동도 닮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의 가장 큰 동기는 여러분의 행복이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나는 이제 그 피를 받은 사람이야. 그분 식구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얼굴 못 들고 다녀.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내 속에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애가 더 이뻐요? 남의 애가 더 이뻐요? 조금 이뻐요? 많이 이뻐요? 비교도 못하죠. 뭐 다 지나가는 애들이 우리 애기 같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애기는 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과 선인에도 다 사랑하세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다 하나님의 친절을 지금도 햇살을 똑같이 비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계속 마실 공기와 이거를 오늘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공기 청소를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어제도 막 하나님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도 다 좋은 공기 마시라고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마치 내 배로 낳은 우리 애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애들 볼 때 어때요? 별 생각이 다 들죠.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 뭐 좀 잘못하고 있으면 마음으로 힘들잖아요. 제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제 오늘 표정이 왜 그러나. 특히 어머니가 더하죠. 저는 사실 좀 둔해 갖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벌써 얘가 얼굴빛이 이상하다. 고민이 있나? 몸이 어디 아픈가? 친구하고 뭐가 잘못됐나? 그게 왜 그래요? 그럼 뭐 시켜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서 그래요? 아니죠. 내 배로 난 새끼이기 때문에 막 간절한 생각이 드는 거고 조금만 뭐 숨소리만 달라져도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전지전능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제 큰 회사를 운영하신다거나 큰 이제 무슨 농지를 갖고 있겠다거나 그러면은 그 아들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얘는 경영학을 좀 배워가지고 이 기업을 다 해야겠다. 물려받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 집안일도 잘 가르쳐가지고 요거를 다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다 아버지가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유학도 보내고 뭐 다 준비를 시켜요, 이 아들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미래를 정말 좋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아버지죠. 많은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란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다 얘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얘 미래는 참 내가 한번 다져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여러분 손에 맡겨둔 게 아니시고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계획이 이제 좀 나오는데 이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서 뭐 조금 우리 형편이 피게 되고 조금 근심 없이 살게 되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영광을 가지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요. 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 뭐 너는 좌우부터 깨뜨려야 돼. 너 그 아직도 네 나라 만들라 그러면은 예수 지금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거기 있으면 넌 진짜 못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완전히 다 빼앗고 완전히 여러분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요 진짜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나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냥 장난을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왜? 주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육체를 죽여서라도 주님은 천국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어서라도 여러분 회개시켜갖고 천국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뭐라고요? 아버지는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이게 가장의 책임이죠. 매개 살려야 되죠. 일단 가장은 매개 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쁜 사람부터 가정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해주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야, 그거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먹여 살렸구나. 우리 가정. 주님이 그 위기에서 다 보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지키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아들이 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돼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들 돼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순간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그걸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도 여기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딴 데 내 주변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고정을 시키고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할 일 다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이 초점이 지금은 우리가 초점이 뭐냐면 내 힘으로 지금 이 힘든 걸 어떻게 다 헤쳐나가야 될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가 신경 쓰고 머리 싸매고 막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이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아들로서 더 자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정말 아들답게 수업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게 우리는 사실은 초점이지.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 좁은 문이라 해서 진짜 좁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사시면요 정말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고 염려가 없고 할렐루야. 늘 감사하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 주님의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시며 사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겪는 외로움과 고통과 가난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기 존재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받은 구원 때문에 주님 영광 돌리려고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려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어떻게 너는 그러냐고. 너도 하나님 자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가 있어. 너도 한번 받아봐. 그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주님 또 그거 보고 얼마나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저게 바로 내 아들이지. 내가 그래서 너 구원했다. 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게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이걸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요,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걸 원하세요. 네가 누구지 생각해봐. 너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노심초사 네 생각만 하고 계셔. 너를 위해서 다 마련해놨어. 지금 여러분 벌어진 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선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진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자,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잊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지혜와 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장을 정상으로 회복해 주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종에게 성령의 불을 주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 주시고 사역의 길을 온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진리로 채워 가신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허리 치유해 주신 감사합니다. 선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주님 하나님 영광 돌려 드립니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의 약속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필요로 따라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달라고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